삶의 방향성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남녀 선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정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봉사를 할 때 저는 삶의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2남녀 선교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이 곧 행복, 아멘. 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예, 은하님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행복하신 거 맞죠? 결혼 생활. 네, 결혼 생활 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복 있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실에는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곧다 그리고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복된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그리고 바르게 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죄악된 길,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 오만한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과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하고 있는데 이 오만한이라는 단어에 쓴 히브리어 단어 레침이라는 단어는 본래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런 단어로 쓰이는 건데 이 단어가 좀 확대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조롱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오늘의 그 시편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려고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12남녀 선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삶을 멀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시편 1편의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율법이 뭘까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세가 시나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이 율법의 아주 기본이자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이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선교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좋지만 또 읽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암송을 하고 이제 암기를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시민함정 선교회 여러분들도 물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말씀들,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는 말씀들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암송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회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망했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할 때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정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살아있는 말씀을 암송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의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형통의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 3편,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적게 되면은 이 나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철을 따라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때로때로 필요하다면 이 잎사귀를 공급하는 영양분을 차단해서 잎사귀가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충분하게 되면은 이 나무에게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도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잎사귀가 마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을 가운데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잎사귀가 마르는 것처럼 내 삶의 하루하루가 정말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생명력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12남녀 선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곧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그런 생명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12남녀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